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주기도라고 하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또한 우리 배우기를 원하고 따라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땅, 인구, 그리고 이런 경제성이 있는 것과 다르게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뭐예요? 큰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 뭐죠? 한 사람이 작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부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라합시다. 나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진행 중에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야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의 내용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죠? 바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풀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저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십시오. 누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 그쵸? 여기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앞부분이 생략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는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암송 말씀을 했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예, 그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뒷부분에 뭐 있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분노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적인 것을 그것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더 새로운 더 다른 것들이 구할 때 더 생각이 나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어떤 부분이 더 앞서요? 영적인 부분보다 이 육적인 부분이 더 잘 적응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다가 보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구하다가 보면 삶 속에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확장시켜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혀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항상 나 중심적인 기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냥 의도 구하면 내가 뭐였어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뭘로 주신다고요? 더 하시구나. 그거 뭐죠? 더 주셔요.
보너스로 주시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의를 못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무엇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둬야 그 다음 그것들 필요한 부분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냐 아니면 또한 부족한 것이 생기면 계속 우리는 그 문제와 부족한 부분에 생각이 몰두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자꾸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그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약한지 그리고 뭘 얼마나 더 많이 좋아하는지 영적인 것보다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더 많이 좋아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순서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너는 믿음 지킬 수 없어 라고 그것을 아셔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먼저 구하라. 이것은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저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주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은 내 것부터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계속 깊어지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기도하고 싶어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어져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거는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셔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였어요? 먼저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라는 소리는 목사님을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데? 라고 할 때는 글쎄 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거 저주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온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좁은 길이다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어떤 때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뭐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하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루어지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해서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누구요? 그 사람, 우리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혹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걸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이번에 대학 축제에 기독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 대학 안에 뭐 있어요? 미니 퀴어 축제를 진행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총장님이 그걸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끼리 했어요. 지금 세상은요, 기독대학 안에서도 이제 미니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난리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를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세상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노아 시대처럼 싹 쓸어도 될 만큼 노아 시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할까요? 왜 심판 안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죄악이 있는 이거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그냥 목사인 저도 교회가 뭐 했어요? 팔리는 교회들을 보는데 그게 어떤 때는 이단으로 가고요. 거기가 어떤 때는 점집으로 가고요. 거기가 어떤 때는 막 그 어떤 라이트 클럽으로 바뀌고요. 그거 보면서 전 인간인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근데 참고 계세요. 멸망 안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그건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면 그 마음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야,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그 나는 내대로 살고 싶어. 이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가 아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구할 때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닫게 없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제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제 그 고통 고난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고 아주 행복한 길이고 아주 평평대유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는 뭐예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세상에 사는 죄악된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땡깡을 부르죠. 하나님 하고 땡깡을 부를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손에니까 하나님 손에 줘 뭐 그러면서 땡깡을 부를 때 있어요. 그만큼 저도 얻을 때 있어요.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내 원이 이루어지는 원합니다라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기도는 그 땡깡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땡깡 할 거예요? 조금씩 변화에 대해서. 어린아이였을 땐 땡깡을 해도 어리니까 그래도 봐주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되는데 와가지고서 땡깡 부리고 막 넘어져 막 그리고 뭐 이거 안 해주면 뭐 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뭐 그래봐요. 청년이 되는데 그래봐요. 어린이 되는데 그래봐요. 그럼 뭐죠? 철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로 우리가 또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중식의 기도만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마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갔는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습니다. 예, 잠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정말로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걸 한 마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괜히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 예수님의 전문은 목수예요. 어부의 전문은 어부예요.
누가 더 고기 잘 나오는 데를 알아요? 어부죠. 베드로죠. 목수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요, 믿음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대단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요? 물고기가 잡혔는데 엄청 잡혀가지고 뭐 했어요? 한 배로는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 어디 야 빨리 와서 도와라. 그러면서 막 그 간신히 뭐요? 배에다가 만손으로 물고기를 꽉 채웠어요. 그 전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니까 만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만손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추가로 밤새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 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아멘. 뭐가 우선순위 될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함부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나병 환자, 손말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백부장, 이 종, 혈류증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죽은 야유의 딸을 살리는 역사들을 다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뭐지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까지 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다 봤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뭘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다른 건 하나 뭐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 보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실습을 시켰어요. 실습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저쪽으로 따라다니면서 초당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졌으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가 알았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이면 훨씬 좋겠지만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서요? 중에 가지 않아도 어디 큰 집회 가지 않아도 뭐였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요 하나님 역사가 늘 날마다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는 이병권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라 이병권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직접 보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체험까지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나요? 충성된 자가 됐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혼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막 다 응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방언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은사자들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기적과 행하였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정말로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요. 실제로 뭐 했어요? 행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도 모두 한 자리 딱 올라가길 원하는데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이게 그 의미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행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너는 사단에게 조종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라 하면서 혼나고 엄청나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뭐 이렇게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했을까요? 이 말 듣고 나서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모르는.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야, 예수님 좋다고 따돌릴 때 언제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제가 말하면서 화가 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되면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걸 판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다가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를 주며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 자신의 꿈을 내려놔야 예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해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 후회를 했죠. 베드로도 후회했지만 그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런 베드로가 변화가 돼요. 언제 변화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믿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만나요. 이렇게 말하고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 무리들, 친구들, 가족들 더 많이 사랑했어요. 너는 네 친구들이야 네 가족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일,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 먹이라. 그건 뭐죠?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라는 말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거는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뭐예요?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네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베드로가 여기에 걸렸죠. 여기에 걸렸었죠. 네 꿈, 네 뜻, 네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네가 꿈꾸는 거, 네가 계획한 거, 네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얘기. 그러자 뭐라고요?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하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자 예수께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뭐 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 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그 죄책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내동댕이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원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 계속 베드로를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걸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나를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가까이 두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진짜 변화됐을까요? 그 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그럼 이단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축포력이 떨어졌어요. 제자들은 다 축포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 잡혀도 죽을지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저 멀리 시골로 가야죠. 어떻게 시골 하루도 모르는 데로 숨어 있어야 되죠. 안 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근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남아있으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빨리 시골로 도망가야 돼요. 이제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뭐를 해야 돼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말로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지를 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됐어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가 지금 뭐 했는데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할 것을 기다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버리고 어디가 숨고자 원하는 그 뜻을 버리고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도 응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시고 가장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의 말씀이라는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일상적인 많은 문제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을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고귀한 보배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길이 캄캄합니까? 답답합니까? 그 모든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함께 했지만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 위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떡을,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의를 먼저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정말로 그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정말로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 삶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아버지요 하나님께 부딪히며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부딪히기도 하며 정말로 그리하여서 정말로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뜻을 아버지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지시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로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와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오늘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근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정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아버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그래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라고 항상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들, 정말로 즐거운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로 자녀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꾸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모든 삶의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물질로 드리기에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또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또한 기쁨과 정말로 하나님 충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들이 예배드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셔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